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은데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나를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아바 아버지를 이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와 진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비자로 저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큰 은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제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편과 상황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주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허락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겨낼 힘을 주시며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붙잡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더 큰 은혜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두 가지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네 번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네 번째를 살펴봤고요. 앞으로 두 개의 근거가 더 남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6가지 근거 중에 오늘은 이제 5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성령님께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근거는 결국은 세 번째 근거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다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 겪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속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손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거나 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 그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저는 고난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제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다들 나도 좀 편한 길 가고 싶고, 나도 편한 목회하고 싶고, 나도 좀 인정받는 목회하고 싶고, 다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우리에게 상속이 있는데 그 상속, 그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견디고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기다려라. 너한테 복 안 내려가면 네 자녀한테는 반드시 주신다. 저도 그걸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복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 시험, 테스트 기간인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어느 시험을 봐야 됩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죠? 저는 다행히도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운전면허를 그냥 땄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다 무효래. 그래서 다시 시험을 쳐야 된대요. 근데 필기 시험만 보고 실기 시험은 안 했어요. 다행히도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없으면은 캘리포니아 와서 뭐까지 다 해야 돼요? 네, 드라이빙 라이센스 테스트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드라이빙 테스트를 왜 해야 되죠? 이론은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실제로 차 몰고 나가면 어때요? 주원아, 너 처음 차 몰았을 때 어땠어? 내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예, 분명히 드라이빙 라이센스에서 테스트 시험 우수한 성적에 통과가 됐는데 운전대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때? 무서워서. 그러니까 막 악셀을 밟는 게 무서워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막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막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못 해가지고 계속 직진하다 부산까지 가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드라이빙 테스트를 쳐야 됩니까? 이론대로 움직이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다? 고난 시간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 어떤 수준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라이센스가 주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라이센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게 뭐 아무거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피하거나 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5번째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2가지 확실한 약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가지 약속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2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건 이제 고난이라는 상황을 가정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받지 않도록,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라이센스 시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원아, 쩔쩔면서 막 이거 우회전을 해야 되나 좌회전을 해야 되나 모를 때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야 저리 나와봐, 내가 운전하마 그러셔? 아니죠. 어떻게? 주원아 침착해, 침착해. 그 다음에 뭐야? 우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브레이크. 그래서 속도를 좀 내야 돼. 속도 내. 악셀을 밟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움직이는 건 우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엄마가 자꾸만 turn right. 그런데 계속 운전대를 turn right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고정하고선 못해. 이러면서 계속 이런 거야. 왜 turn right을 못해? turn right에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니야, 나는 우회전 못해. 무서워. 그러고서 그냥 LA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그렇다고 뭐 여기에 딱 적용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쓰면서 이게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나 연약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난 못해요. 못해. 그래서 그러잖아요. 못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신앙? 못해 신앙.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26절과 27절의 의미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고난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우시는 모습의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뭘 못한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26절과 27절에서 어떤 단어만 보냐 하면은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이 26절과 27절을 기도에 대한 문구로 성경 구절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구절은 기도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에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요, 우리가 놓쳐서 이 26절과 27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왜 기도해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해 주시느냐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 주실까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잊어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근데 거기에 앞에 무슨 구절이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서 막 쩔쩔매고 있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원하는 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26절과 2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6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지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정말 모를까요? 아니에요.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잊어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거 잊어먹고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되게 인간으로서 되게 당연한 그런 반응이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자도 고난을 받게 되면 그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뭘 하셨어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에 초점 맞추는데 사실은 이 구절의 핵심은 먼저에 있어요. 먼저. first에 있어요. 그것 먼저 구하는 prior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신자는요 항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고난받을 때, 힘든 일 겪을 때, 마음이 막 힘들 때,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나한테 필요한 거, 먼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회사에서 상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상사가 막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막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순간을 잘 견디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잘 기도하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저놈이 나가든지 내가 먼저 나가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우리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은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느냐예요. 어디서 기도하실까요?
어디서?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 하잖아요. 어디서? 성령님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어디서 지금 기도하세요? 내 안에서, 내 마음속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저 상사가 나가든지 내가 먼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 순종이가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실 때 그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영적인 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를 내가 캐치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캐치하느냐? 내가 막 하나님 저놈을 내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하나가 딱 떠올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를 바꿔요. 그런 걸 이제 뭐 전문 용어로 기도의 줄을 바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줄이 무슨 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내가 뭐 저놈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놈도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참 인간과 참 신의 성품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 자체가 그렇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나나요? 아니에요. 고난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돼.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다 보면은 세상에서 참 못 볼 꼴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기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지금 하는 일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서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남을 판단하기보단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가? 이대로 계속 가면 LA 나온다. 턴 라이트 해야 돼. 턴 라이트 해야 집으로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계속 가면 LA가 아니라 샌디에이고가 아니라 멕시코까지 간다. 너 턴 라이트 해야 돼. 턴 라이트 해. 야, 벌써 LA까지 왔잖니. 제발 좀 턴 라이트 해. 제발 좀 턴 라이트 해. 유턴 해야 돼. 턴백. 턴백이 뭐예요? 회개예요. 턴백 해야 돼. 턴백. 그럴 때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게.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저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얼마나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무엇으로 여러분 그동안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 상당히 많은 구절들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절들이 많은데 이 구절도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결과로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건 결정론적인 해석인 거죠. 운명론적인 해석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래서 인간은 그 고난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거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죄성 때문에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한테 제자훈련 받으신 권사님 자식 둘 다 크게 공부 잘 시켜서 한 놈은 존스 홉킨스 한 놈은 또 어디 그 대학 피츠버그인가 어딘가에 둘 다 과학 박사로 얼마나 짱짱해요. 앞길이 창창한. 근데 그 중에 그 집안의 기둥 같은 큰아들이 갑자기 밤에 죽어버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죠. 또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은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세금도 성실하게 내던 분인데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맞아가지고 돈을 하루아침 다 날렸어. 그건 자신의 죄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성인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고난을 꼭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이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내 못된 승질머리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닌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저는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해서 저한테 당신의 그 못된 성깔머리 때문에 당하는 거야. 계속 바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절대 인정 못했습니다. 나는 옳은 걸 선택했고 나는 바른 걸 선택했을 뿐이야. 근데 나중에서야 아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아, 그렇구나. 내가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바른 줄 알고 성질머리 더럽게 그냥 그렇게 했구나. 설령 내가 바른 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내게 있는 인간의 잘못된 성품들, 못된 심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는 관계가 박살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부부 사이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예?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니네 엄마, 니네 아빠예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그 단어 쓰면 끝장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상대방한테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딴 소리 하면은 그 관계 끝난 거예요. 그러고도 살아가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근데 그게 그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힘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28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렇죠? 이 28절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자꾸만 그 관심을 갖는 거는 자꾸만 어디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아니에요. 이 28절의 키워드는 뭐냐면 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선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good output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그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28절은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걸 막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막 아무데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루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심지어 기독교인들끼리 보기에도 그게 별로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건 절대로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유,
왜 저때 그렇게 성격 승질머리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저런 일을 자초해? 왜 저렇게 혼자 오라? 혼자 의로와? 다 지 성격에서 받는 고난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어렵게 힘들고 지금도 저러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고난당하는 모습이 마치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다고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산채로 로마 거리에 불태워 죽었다고요. 콜로세움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찢고, 그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지 자식이 사자의 호랑이의 발톱에 찢겨서 내장이 튀쳐나와서 죽는데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뭐 하려고 예수 믿냐? 너 그딴 일 당하려고 예수 믿냐? 너 그딴 꼴 보려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신다고요? 야, 네가 보기에도 네가 너무 비참하고 네가 절망스럽지? 네가 막 너무 막 부끄럽고 그렇지, 힘들지? 그런데 너를 구원하여 장차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장차 너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상속을,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28절의 말씀이에요. 의미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9절과 3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예정론.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예요? 예정론은,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이건 운명론자들, 인시알라, 이슬람 교도들, 힌두 교도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기독교인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정론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 29절과 30절에서 중요한 개념 5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지, foreknowledge라고 합니다. 예지, foreknowledge.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ation.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정. 그래서 예정론, 켈빈의 예정론이 뭐냐? A theory of predestination.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구원으로. 세 번째 개념이 뭐냐?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요? calling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그래서 이 소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우리 수요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외적인 콜링과 내적인 콜링. 외적인 콜링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 내적인 콜링은 그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외적 콜링을 듣고 성령님께서 오라 오라
표주가 좀 이상한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라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다. 그게 부르시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justification by faith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예,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을 그 상속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화, glorification. 이 5가지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뭐예요? 예지, foreknowledge. 두 번째, 예정, predestination. 세 번째, 소명, calling. 네 번째, 칭의, justification. 다섯 번째, 영화, glorification.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이 표현들이 한글 성경에서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이미 다 그렇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네. 그 얘기는 또 뭐냐면요. 이 예지, 예정,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영화의 이 과정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속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저거 결단과 적용할 때 이번 주에 새벽에 만나를 열심히 듣겠습니다. 뭐 내가 기도 시간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결정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해보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그딴 걸 백날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아멘.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turn right 하라고 할 때 turn right 해야지, 안 그러면 LA 간다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를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 표현에 굉장히 무게를 싣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네. 누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설교 들으면서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이미 경험해 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런 적이 있지, 그런 적이 있지, 그렇지. 고개 끄덕이죠. 근데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일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 누구를? 나를. 나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가? 나는 진짜로 내가 성령께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가? 나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실 때 내가 그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가? 얼마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난 저런 식으로 목사하면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나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설교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성화의 길을 못 걷는다라는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확실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 설교를 PPT를 하다가 요거를 안 보여드렸어요. 요거 보여드려야 되죠. 네, 우리 주보에 우리 빈칸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빈칸 채우셔야 돼요. 예. 예,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다시 리마인드. 좋으셨어요. 와, 할렐루야. 예. 성령이 도와주신다. 확실히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약속이.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오늘 우리 10월 생일자 임명희 집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또 사실은 우리 옥예찬 군이 생일인데, 자,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8월이 옥예찬 아니랍니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네. 예, 10월 우리 임명희 집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 교제할 때 생일 축하 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예배당에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오셨죠. 예. 제 아내의 피아노 선생님이 오셨어요. 예. 제 아내의 피아노 선생님이신 사모님께서
예, 남편이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김혜선 사모님, 우리 박철수 목사님 두 분 좀 잠시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피아노 가르치면서 믿음을 전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는 어머니 같은, 믿음의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혼자 오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여러 또 지인들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진도에서 전남 진도에서 살가시는데 같은 진도에서 살가시는 우리 강봉수 목사님 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LA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분도 오셨는데 우리 오랫동안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LA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네 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LA 비전교회에서 심무하신 우리 이은주 전도사님하고 따님하고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이제 요세미티 쪽으로 아마 올라가실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뭐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고 여기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네. 그리고 김정은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네? 여동생. 김정은 집사님 동생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계시는 거죠, 그럼?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가 미인이시죠? 그쵸? 아버지가 미남이세요? 이야, 대단하시네. 저희 딸은 저한테 맨날 아빠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저희 조카 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오늘 방문만 했는데 우리 이진산 네. 이루리. 예, 이루리. 저 예쁘게 생긴 처자가 누군가?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우리 루리 왔습니다. 네. 오늘만 잠시 왔어요, 오늘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네, 왔습니다. 우리, 제 아내의 피아노 선생님이신 우리 김혜선 사모님께서 오카리나, 맞죠? 네. 오카리나를 연주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카리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회를 드릴 때 우리 오카리나 연주하실 때 준비한 헌금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소망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마치고 떠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두려움 갖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약속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고통과 이 절망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몸을 주님의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두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일진데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